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그 탄생을 두려워하여 소동하는 사람과 그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반응과 기뻐하는 반응. 헤롯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분봉왕이죠. 분봉왕.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역에 분봉왕을 두고 다스렸습니다.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매우 잔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의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조차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런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기뻤을 리가 없죠.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분봉왕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사실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심정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그 로마로부터 파송이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대방하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두려워서 소동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려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는 왕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두렵기보다는 기뻐했을 텐데,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헤롯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잔악한 헤롯이 아내와 아들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였던 사람인데, 유대 땅에 기다리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었으니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를 학대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소동을 하게 된 거죠. 반면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점성술과,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나라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그 방향만 나와 있고 어느 나라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어느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 박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점성술사였고, 그들이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점성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라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제 메대를 거쳐서 이제 바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 점성술이 굉장히 그 발달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별에 관한 연구가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이고, 또 그 바벨론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 70년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지만 뭐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일부가 돌아오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때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별,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별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저 별이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끝까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끝까지 봤다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알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페르시아에서 온 희한하게 생긴 자기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근데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이제 헤롯 왕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왕이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그러니까 왕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이렇게 불러서 페르시아에서 온 저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유대의 왕이, 여기서 유대의 왕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박사들한테 아기가 그 별이 언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가서 유대의 왕을 만나게 되면, 그 아기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게 보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또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하게 되고, 한 집에 그 별이 머물게 되면서 그 집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 경배하고 떠나잖아요. 그들이 바쳤던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 그죠? 황금은 왕인데 이것은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이고요. 유향은 제사에서 쓰였던 향품이죠. 주로 제사에서 쓰였던 향품이고요. 모략은 장례에서 쓰이는 또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이 세 예물이 이 왕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황금, 하나님이 유향, 제물로 모략,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박사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예물을 세 가지를 딱 준비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지만 또 성경도 연구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서
왜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왕이 태어난 게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 뭐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기쁩니까? 그 왕 보려고 여러분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2,000km가 넘어요. 그 많은 거리를 여행하겠습니까?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예물을 선물을 여러분 준비하겠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상했어요. 말씀을 아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메시아가 태어난 걸 왜 좋아할까? 왜 기뻐할까? 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힘들게 여행할까? 아니 우리가 차를 타고 2,000km를 가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도보로 오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그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선물로 왜 기뻐하고 기뻐하여 성경이 오늘 2번이나 기뻐하고 기뻐하여 뭐가 기뻐요? 뭐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기해서 신기한 별을 봤기 때문에 그 신기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유대 땅에 왕이 될 아기를 그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되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헤롯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그 이두메 사람 에서의 후손을 나중에 이두메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두메 에서의 후손인 게 굉장히 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서가 누구예요? 전혀 믿음의 이 혈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믿음의 혈통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싫어요. 메시아가 싫어요. 네?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가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하나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갖고 싶은 세상, 내가 즐기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세상,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음, 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고, 그죠? 다니엘처럼 살고 싶고, 느헤미야처럼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무도라고 말하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거의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선교사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 다 배설물로 삼았다. 뭐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이러신 적이 있나요?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 인생의 고난의 끝에 광야의 끝에 왕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처럼 그곳에서 출세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삶은 우리가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안으로 강력하게 오시면 어쩌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그런 삶을 그가 자발적으로 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소유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거 다 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싫더라고요. 저도 그냥 적당히 목사지만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소유한 거 저도 좀 갖고 싶고 그렇게 좀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주 강력하게 오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의 내 안에 아주 충만하게 저는 성령이 지식으로는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을 지식으로 알잖아요. 성령에서 보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여러분이 임하면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교회 헌금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여기서 거기서 부자가 된 사람이 성경에 사도행전 찾아 읽었어요. 다 자기의 땅 팔고 자기의 집 팔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다 헌금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 강력하게 임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요. 예수님이 좋은 거는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 되는 게 행복이었거든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교회가 잘 되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되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게 행복이고요.
교회가 잘 되는 게 그게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일단은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식으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나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간절하면서도 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와, 이제 드는 거죠, 그죠? 네.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는데 만나고 싶은데 보세요.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하죠. 그 얘기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박사들 은밀히 불러가지고 야, 내가 왕을 좀 만나고 싶으니까 왕이 있는 곳을 당신들이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꼭 와서 일러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헤롯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자기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이 메시아가 방해하니까, 그걸 빼앗아가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박사들도 이 왕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왜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제물되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거죠. 기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하나의 황금도 유향도 오략도 그들의 재산을, 그죠? 그들이 돈을 써서 이거를 산 거잖아요. 이 적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들이 먼 길을 여행하는, 이들은 페르시아의 그 정부의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전생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어디 별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니라 페르시아 정부의 여러 가지 나라의 대서사에 관하여 조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실의 점성술사였다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편안하고 그 안락한 왕실에서 생활하면 되는데 그거 일단은 뭐 다시 돌아가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편한 여행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한 길을 여행하는 거잖아요. 불편하게.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죠? 그건 고생이잖아요. 고생을 감수하고 자기들의 소유를 돈을 지불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뭐 선물 뭐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선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귀한 거, 뭐 황금은 황금 뭐 꼭 그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기 태어났는데 돈 좀 이렇게 주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유향하고 모략하고 뭐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좋아했겠어요? 황금만 좋아했겠지? 유향은 이거 왜 어디다 쓰라고 어디다 쓰라고 줘? 모략은 왜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거 팔아가지고 번거롭게 그냥 차라리 돈 주고 가면 되지 뭐 이런. 그런 거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온 거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고 같이 그 대가를 치르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형태의 경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나도 경배하겠다. 그죠? 보세요.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물론 이게 거짓말이긴 하지만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배하는 예배자가 있고, 그죠? 네.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고생해서, 그죠? 고생이잖아요, 고생.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런 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뭐 이 새벽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잖아요. 오시려면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추운 날에 추운 날에들은 좀 더 이렇게 일어나기 싫잖아요. 이게 고생이에요. 고생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시느라 고생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먼 길을 여행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버리고 불편하고 고생하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경배하러. 자기의 물질을 또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선물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형태가 두 개로 탁 나뉘는 거죠.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내가 불편하고 또 내가 번거롭고 또 힘들고 또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 그러지만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예배자.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온 종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에 성전 예배를 또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예배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헤롯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여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예수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던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